오늘 말씀은 키에르케고르의 시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키에르케고르는 본명으로 글을 안 썼죠. 항상 익명으로. 그래서 그 시대의 어떤 선지적 음성으로 그렇게 글을 썼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삶의 끝에 서면 너희 또한 자신이 했던 어떤 일도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다.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뿐이다. 너희는 행복했는가? 다정했는가? 자상했는가? 남들을 보살피고 동정하고 이해했는가? 너그럽고 잘 베풀었는가?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했는가? 이 지금 얘기들은 생명의 특징입니다. 생명은 노력하거나 애써서가 아니라 생명은 자연스럽게 그렇습니다. 생명 가지고 다른 사람 해하려고 하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생명이 피어나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데 우리가 생명으로 살지 못하고 생존에 들어가니까 너의 영혼에게 중요한 것은 자신이 무엇을 했는가가 아니라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알게 되고 마침내 자신의 영혼이 바로 자신임을 알게 되는 것이다. 끝에 가면은 우린 다 일을 지금 잘하냐 못하냐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그게 전부죠. 일은 지나가죠. 일은 결국은 지나가는 것입니다. 일이 지나간 다음에 남는 건 뭐죠?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그 일을 잘했냐 못했느냐 일에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그거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그 일을 하는 내가 누구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일을 잘하면 사람들은 다 나를 칭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일을 잘하는 그 중심에 있는 나는 깨끗하지 않을 수도 있고 더러운 욕심이 더덕더덕 붙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일은 지나가지만 사람은 지나가는 것이 아니죠. 키에르케고르가 잘 표현을 해줬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만날 때는 일을 가지고 봅니다. 그래서 별로 구분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삶을 살아보시면 알겠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일이 아닙니다. 사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을 좀 못해도 그 사람이 신뢰가 가면 그러면 일 좀 잘못된 것은 별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일이 아주 잘 됐는데도 그 사람을 딱 보는데 그 사람이 진실하지 않아요. 가짜예요. 그러면 일이 아무리 잘 되었어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죠. 당연한 얘기를 키에르케고르가 잘 표현을 해주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오늘 레위기의 13장과 14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엄청나게 길어요. 13장은 총 59절이고 14장은 57절이에요. 레위기의 다른 장에 길이가 3배에서 7배입니다. 엄청나게 길죠. 나병에 관한 것이다 그랬는데 사실은 그 당시는 단어라는 게 굉장히 단순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여러 종류의 병균과 곰팡이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에 옴, 의복과 가옥의 나병, 뾰루지, 색점, 나병 이런 것들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은 고대 광야에서 목축업을 했기 때문에 첫째로는 목욕과 빨래가 어려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곰팡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그런데 이 성경에서 이렇게 길게 적혀져 있는 것은 성경은 의미 없이 길게 적을 리가 없죠. 적혀져 있는 것은 바로 이 나병과 곰팡이의 특성, 이 부정하다고 하는 이 부정의 특성이 죄의 특성과 일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병은 불치의 병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은 뭐 닥터 한센이 그 한센씨 병이라는 걸 밝혀서 거의 없어졌지만 새로 나타난다고 또 그러죠. 불치의 병이었고 그 다음에 전염성이 굉장히 강하고 두말할 것도 없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감각성입니다. 죄를 지을 때 좀 가슴이 아프면 우리가 참 죄를 안 짓거나 적게 지을 것 같아요. 그런데 죄를 지을 때 가슴이 아프지가 않아요. 거짓말할 때 가슴이 아프지 않아요. 사람들 앞에 이렇게 생각하면서 저렇게 슬쩍 말을 하는데
전혀 아픔을 못 느낍니다. 심지어 요즘에는 그걸 똑똑하다, 내가 처세를 잘한다, 이렇게 생각들도 하는 것 같아요. 이 무감각성은 죄와 부정의 아주 핵심적인 공통점입니다. 그래서 이 13, 14장에는 제사장은 또는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라, 제사장이 이렇게 해라. 이게 13장에서 45번, 그 다음에 14장에서 26회, 그리고 총 71회가 나옵니다. 자, 레위기 13장, 14장은 저는 항상 성경 본문을 다 설명을 하는데 13장, 14장을 아시겠지만 전부 설명을 하면 그 설명만 한 2시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할까요? 이거 다 설명할 수는 없고요. 간단히 요약만 해드릴게요. 왜냐하면 이렇게 복잡하게 적는 것은 본인이 직접 읽고 적용을 하셔야 됩니다. 왜 그렇게 하는가? 이유는 이제 말씀드리면 아실 거예요. 핵심은 이거예요. 나병의 이대 특성이 환부의 틀이 휘어지고 환부가 우묵하게 들어가요. 그 말은 살을 이렇게 누르면 눌렀다가 나와야 되는데 들어간 채로 가만히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나병이에요. 근데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 불명확해요. 그러면 일주일을 두고 보는 거예요. 제사장이 관찰을 해요. 그 일주일을 두고 봐가지고 색이 엷어지고 나으면은 정결한 것이고, 그것이 더 번지면 부정한 것이에요. 근데 내가 제사장이 정결하다고 했는데 집에 돌아가서 다시 재발하면 다시 제사장에게 와서 검사를 맞으라, 그런 것을 굉장히 복잡하게 적어 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생살. 이 나병에서 속살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그건 유예 기간이 없이 부정한 것입니다. 그건 뭐 100% 나병입니다. 그렇게 하고 12절에 좀 여러분들이 읽으실 때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다 퍼졌으면 정결하다고 해라 그래요. 다 휘어졌으니 정한 자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거기는 나병이 아니고 백선이라는 것입니다. 이 백선은 홍역과 천년두처럼 다 번지면 그때가 낫는 때입니다. 그래서 백선이 하얗게 다 번졌으면 그때는 정하다고 해라, 그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목축업을 했기 때문에 고기를 많이 구워서 화상이 많았나 봐요. 그래서 화상 자리에 점검할 때 이 원리는 똑같습니다. 두 번째, 머리와 수염 부분에 이 피부병이 생겼을 때 여기에 우리 신모, 정모, 조모, 이모 성도에게는 굿뉴스가 있어요. 대머리는 부정한 게 아니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처럼 가발을 쓰십시오. 자, 그리고 어루럭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어루럭이라는 말은 별로 독성이 없는 피부에 나는 뾰루지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의복과 가옥과 가구와에 나는 곰팡이들을 하는데 원리는 똑같습니다. 그 당시는 목축업이니까 곰팡이가 많았고요. 옷을 다 물려 입었죠. 아버지가 입던 옷, 형이 입던 옷, 옷을 새로 산다는 것은 사는 게 아니죠. 만든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곰팡이 문제가 이제 심각합니다. 14장은 이제 그 병이 나았을 때 어떻게 하는가 하는 거예요. 자, 나병은 불치의 병이었습니다. 오랜 시간을 그랬는데, 저는 확신하는데 이 나병이 치유가 되었다라고 확신을 합니다. 물론 뭐 성경에 나병이 치유된 케이스도 구약에 나오죠. 구약에 나오지만은 구약에서 나병은 치유될 수 없는 병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메시아의 표적 중에 하나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표적 중에서 이 문둥병자들이 나음을 입는 것이 나오죠. 그런데 나았을 경우에 이제 어떻게 해라 그렇게 적혀져 있는 것은 나음을 전제로 하기도 한 것이지만,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할 때 나병이 낫는 케이스가 분명히 있었다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하여튼 나병이 되었던, 또 부정한 피부병이 되었던 이제 진 바깥에 격리가 되는데, 나은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제사장이 그 사람이 진 안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제사장이 진 바깥으로 나가서 진단을 합니다. 나가서 그 사람이 깨끗함을 입었다고 진단이 되면 새 2마리와 백양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준비합니다. 그렇게 해서 새 1마리는
흐르는 물 위에 질그릇 안에서 잡습니다. 이유는 새는 뭐 피가 얼마 안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질그릇 안에서 잡지 않은 피가 다 떠내려가겠죠. 그 다음에 흐르는 물은 그분들은 이게 뭐 병균인지 뭔지 곰팡이인지 몰랐지만은 무언가 부정한 것이 씻어져 내려가야지 우리 곁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그런 의미에서 흐르는 물 위에서 이렇게 잡는 거예요. 그 새를 잡아가지고, 근데 새는 피가 조금밖에 안 나오죠. 그러니까 우슬초를 물에 찍어서 그거 젖은 우슬초로 새의 피를 적셔서 그 나은 환자에게 7번 뿌립니다. 7번 뿌리고 그 다음에 또 한 마리 홍색 실로 백양목에 묶어두었던 새에게는 그 피를 묻혀가지고 날려보냅니다. 그러면 나병이 다 나은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옷을 빨고 털을 밀고 목욕을 하고 진 안으로 들어와서 7일 동안 대기를 합니다. 맥쇼 하는 거죠. 그래서 7째 날에 몸의 모든 털을 다 밀고 옷을 빨고 목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8일째가 되면 진 안에서, 아까는 진 바깥에서 한 거죠. 진 안에서 제사를 드려요. 진 안의 제사는 어린 순양 2마리와 어린 암양 1마리를 준비해 가지고 그 다음에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 한 에바는 23리터예요. 콜라병 제일 큰 거, 요즘 더 큰 것도 있나? 그게 1리터니까 그게 23개면은 한 에바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양이죠. 그리고 기름 한 록, 기름 한 록은 0.32리터, 3분의 1리터가 조금 못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처음에 속건제를 드리는 거예요. 어린 양을 요제로 드려요. 요제는 어떻게 드리는 거죠? 요리조리로 흔드는 게 요제예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흔들어서 드리는 이유는 뭘까요? 네? 흔들어서 드리는 이유는 뭘까요? 고기를 끝나고 나서 먹기 위해서. 번제해버리면 태우니까 없어지죠. 요제는 그래서 제사장이 먹는 것이죠. 그리고 그 속건제 제물로 잡은 짐승의 피를 병 나은 사람의 오른쪽 귓부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묻힙니다. 우리 이미 속죄제 할 때 보았죠. 그리고 기름은 제사장의 왼손에 부어가지고 오른손가락으로 그 사람에게 7번을 뿌립니다. 그리고 피 바른 3군데에 기름을 발라주고 남은 기름은 머리에다 붓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속죄제와 번제와 소제를 드려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 옆에 성도님에게 우리 성경 좀 읽고 삽시다, 이렇게. 예, 성경을 읽고 갈등을 하시면 이게 뭔지 팍팍 들어오실 텐데 뭐 우리 일상하고 아무 상관이 없으니 무슨 말인지를 알겠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근데 속건제를 먼저 드려요. 속건제를. 저는 처음에 이상했어요. 속죄제를 먼저 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 하나님 앞에 먼저 똑바로 대고 그 다음에 사람 아닌가 그랬는데 아니에요. 성경 원칙은 속건제가 먼저예요. 속건제는 언제 드리죠? 속건제는 배상이 들어가는 제사입니다. 그러면 아니 나병 걸린 게 뭐 누구한테 배상을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배상을 하죠? 속건제를 드리라고 했으니까 제사장에게 배상을 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 말씀을 제대로 묵상해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을 진 바깥으로 추방한 다음에 죽든지 말든지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 백성은 가까이 가면 부정해지니까 나가서 이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것은 제사장들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병이 나을 때까지 누가 돌본 거죠? 제사장 돌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피부병 생기면 누구한테 연락을 해야 되죠? 네, 자기한테 연락하세요. 우리가 다 제사장이니까 이제는 나한테 와서 연고 발라달라고.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그랬죠.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고 가다가 원망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이랬거든요. 원망들은 일을 한 것이 아니고요. 나는 그냥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그 형제 그 자매는 마음이 좀 안 좋았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면 뭐 하라고요? 예물 먼저 드리고 가라 그랬어요? 먼저 가서 화목하라고 했어요? 먼저 가라고. 이게 성경이에요. 이런 점에서 성경은 종교가
전혀 아닌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하는데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양 3마리가 뭐 보통 일입니까?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그렇게 했을 때는 속건제 어린 수장은 반드시 양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나머지 번제, 그 다음에 속죄제는 비둘기로 드려도 된다는 거죠. 이 무슨 말이죠? 속건제는 배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가난해도 배상할 것은 반드시 배상하라는 거죠. 참 그 성경이 참 읽어보면 재미있어요. 그리고 속죄와 번제제는 이제 능력에 따라 드리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집안에 이 곰팡이가 생겼을 때 원리는 나병 진단하는 것과 똑같은 원리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읽어보시고 반드시 적용이 돼야 됩니다. 뭐가 적용돼야 되느냐? 그건 말씀을 들어보시면 알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색점이 재발됐을 경우에 그 집을 진단해가지고 이게 나병 곰팡이다 그러면은 그 돌을 빼내고 흙을 긁어가지고 그 집안의 모든 흙을 다 긁어서 바깥 부정한 곳에 버리는데, 그러고 일주일을 기다렸다가 색점이 없어졌으면 이제 고쳐서 들어가면 되는 것이고, 그런데 색점이 그 곰팡이가 번졌으면 집을 완전히 헐어라, 뭐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죠. 자,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첫 번째, 인간은 상징의 존재입니다. 인간은 무슨 존재라고요? 상징의 존재예요. 상징의. 그 왜 인간은 상징의 존재인가? 현실뿐이면, 현실이 전부면 상징이 필요 없죠. 현실은 이렇다 저렇다 하면 되니까. 그런데 현실이 다 표현 못하는 실제가 있어요. 여러분은 이하권이라고 하는 사람의 어떤 외모와 기능을 보고 있지 제 실제를 모르시죠. 모르니까 또 설교를 듣고 있겠지. 알면 듣고 있을 리가 없죠. 그 제 실제를 그래도 잘 아시는 분이 이 중에 한 분 계세요. 누구죠? 예, 궁정한 성도예요. 그러니까 제 실제를 알고 싶으면 가서 물어보시라고요. 근데 묻지는 마세요. 물으면 내가 다 빵꾸가 나니까. 예, 그렇다 그러는 거죠. 우리는 어떤 현실을 봐도 그런 현실이 나타나는 그 깊이, 그 현실이 지향하는 바 높이, 이런 것은 보지 못해요. 그래서 그 현실을 넘어선 실제는 상징적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생명에는 이 상징이 실제, 현실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번 그 15기 부부 세미나 했을 때 그 한 부부가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결혼할 때 프로포즈를 못 받았어. 이제 아내들한테 소원을 말하라 그러니까 남편이 자기한테 프로포즈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프로포즈를 했어요. 그 프로포즈도 안 하고 결혼하는 극악무도한 죄인이 있더라고요. 프로포즈하면 뭐 달라지는 거 있어요? 근데 그게 왜 중요하죠? 우리 삶의 모든 것이에요. 여러분, 대통령 될 때 어떻게 해요? 성경 위에 손 얹고 선서식 하죠. 자, 선서식 하기 전의 사람과 선서식 한 후의 사람은 다른 사람이에요? 같은 사람이에요? 같은 사람이에요. 오바마가 선서했다고 육바마 되는 게 아니에요. 예. 예. 저는 제가 안수 받을 때 안수 받으면 2학번이가 3학번이 되는 줄 알았어요. 굉장히 기대를 했는데 2학번이가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슬퍼서 많이 울었어요, 그때. 근데 하나도 안 달라져요. 근데 상징이에요. 그 상징을 통해서 이 국가에 개인으로서는 누구도 가질 수 없는 어마어마한 권한이 그 사람에게 주어지고 그 사람은 그 권한을 실제로 쓸 수 있게 돼요. 다시 말씀드려요. 우리는 다 현실이 전부인 것 같아요. 현실이 전부다 그 말은 돈이 전부인 것 같아요. 그런데 현실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상징입니다. 왜 상징이냐 그러면 상징은 현실의 평면에 나타날 수 없는 실제의 깊이를 표현할 수 있는 건 상징밖에 없어요. 언어도 제한되죠.
언어도 어느 정도 추상성을 갖고 있지만 언어도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차전이라 그러죠. 말의 한계, 실제에 다가가지 못하는 말의 한계. 그래서 인간의 유업은 상징을 통해서 누리게 돼 있어요. 상징을 통해서만. 그래서 사랑할 때 이렇게 장미꽃을 하나 주잖아요. 장미꽃 왜 줘요? 장미꽃 데쳐 먹으라고. 쓸모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장미꽃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 장미보다 100배 맛있는 걸 데쳐 먹은 것보다 더 행복하게 해준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배도 그렇습니다. 이 기독교 시대에는 예배 드리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설교 들으러 옵니다. 설교. 그래서 설교 들으러 왔는데 설교를 또 이해합니까? 본인들은 다 이해한다고 생각하죠. 이해 못합니다. 왜요? 현실 차원에서 듣고 있으니까. 저는 이 현실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를 전하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설교 내용의 이해가 아니고 이런 설교를 하고 있는 제 마음을 만나야 되는 거거든요. 그 제 마음을 만남을 통해서 저에게 이런 묵상을 주신 하나님 마음을 만나는 건데 그런 분 있을까요? 참 드뭅니다. 우리 현대라는 사회가 시작된 다음에 우리는 너무 똑똑해져 가지고요. 논리의 도사들이 돼 가지고, 논리라는 건 현실의 옳고 그름, 현실의 인과관계를 따지는 게 논리입니다. 그래서 자기 논리에 사로잡혀 가지고요, 실제는 아무것도 못 누려요. 그래서 결혼 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훨씬 우리보다 어려운 삶을 살았죠, 우리 앞선 세대들은. 그렇지만 사람이라는 실제를 서로가 만났기 때문에 그 어려운 그 상황에서도 그 부부 관계가 갖고 있는 실제를 많이 누렸습니다. 이제는 얼마나 편해요. 그러나 부부 관계의 실제를 누리는 부부를 여러분들 만나본 적이 있으세요? 힘들어요. 예배는 모든 것 이전에 하나님 임재 앞에 나오는 것이고, 이 모든 의식은 상징적 순서들입니다. 무엇을?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이건 아무 상관없어요. 기도하는 동안 빨리 끝내라 그러고 있어요. 찬양하는 동안은 뭐 집에도 갔다 오고 어디도 갔다 오고 그러다 이제 설교 시간에는 본격적인 안식에 들어가 가지고 아니요. 날이 갈수록 인간은 비극적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상징을 상실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은 빠삭하고, 현실은 얼마나 발전을 시켜놨는지 몰라요. 우주 끝에도 가려고 해요. 근데 내 안에 있는 깊이는 모르는 거죠. 두 번째, 이 성경에 어마어마한 특징이 또 나오죠. 다스림입니다. 여러분, 4,000년 전 얘기잖아요. 4,000년 전. 우리나라 고조선 시대 맨 앞쪽입니다. 그럴 때 고칠 수 없는 병이 걸렸다. 되게 뭐라고 생각하죠? 되게 운이 없다, 또는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인간 문화입니다. 그게 지금 달라졌느냐? 달라지지 않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이 자기의 상황이 뭐냐, 우리 집 수입이 얼마냐, 내 직업이 뭐냐, 내 남편, 내 아내의 직업이 뭐고 돈을 얼마나 버냐, 그게 전부인 걸로 알아요. 그래서 모두가 피해자예요. 내가 부모만 좀 잘 만났더라면, 내가 결혼만 좀 잘했더라면, 내가 뭐 학교만 제대로 좀 다녔더라면, 내가 그때 딴짓 안 했더라면 전부가 피해자로 살아요. 교회를 다녀도, 기독교 안에서는. 근데 4,000년 전에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 지금 뭐를 주고 있습니까? 너가 도무지 바꿀 수 없는 어떤 운명을 만났어도 여전히 운명의 주체는 누구라는 거예요? 너라는 거예요. 너예요. 나병이 걸렸어도 거기에 대해서 너가 해야 될 것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든지 있다는 거죠.
어리석게 보입니까? 새 2마리 잡아갖고 1마리 죽여서 피 뿌려갖고 날려보내면 나병이 없어진다. 어리석게 보이십니까? 절대로 어리석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죠? 그 당시 사람들은 실제에 참여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사 드릴 때 하나님이 뭐 이런 걸 시키지? 이게 무슨 죄를 사해?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시키신 것이니까 그 자체가 분명히 죄사함에 병고침의 길로 그냥 믿었어요. 저는 어릴 때 그 배앓이를 많이 했습니다. 장이 약해가지고 그 참 거의 매일 아침에 배가 좀 싸르르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은 정말 싸르르 했는지 엄마가 이렇게 만져주는 게 좋아서 싸르르 했는지 그것도 좀 분명치는 않은데, 배가 싸르르 하면 우리 엄마가 그래요. 이렇게 만져주면서 엄마 손이 약손이다, 엄마 손이 약손이다 이렇게 문질러줘요. 그러면은 뭐 100번이면 100번 깨끗해져요. 여러분, 배 아플 때 손대고 문지르면 낫습니까? 낫습니까? 낫습니다. 우리는 그거를 잃어버린 지 오래됐어요. 엄마가 이렇게 문지를 때요, 그냥 피부가 닿는 게 아닙니다. 이 아들의 배 아픈 게 좀 깨끗이 나았으면 하는 엄마의 마음과 엄마가 만져주면 항상 괜찮아지더라 하는 제 믿음과 엄마의 삶과 나의 삶이 거기에서 인카운터, 조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논리, 배가 아프면 뭐 요런 약을 먹어야 돼, 뭐 주사를 맞아야 돼. 근데 그나마도 우리는 잘 안 믿죠. 실제를 상실했어요. 유대인들은 11장에서 우리가 본 코셔 지금까지 지키고 있어요. 12장에서 15장까지의 위생법 다 지키고 있어요. 지금도 머리 이렇게 닦고 다니고 있어요. 우리 생각에는 어리석죠? 저런다고 뭐가 되나? 뭐가 됩니다. 인간 역사를 그 사람들이 만들었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모르지 땅에 기름진 복은, 구약이 약속한 복은 확실하게 그 사람들이 잡았습니다. 예, 우리 한국 민족보다 몇 분의 1밖에 안 되는 숫자로 세계 노벨상 3분의 1 이상 탔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 유대인 없이 만들어진 게 뭐가 있습니까? 어리석습니까? 어리석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리석습니다. 우리는 현실이 전부예요. 현실이. 메마릅니다. 부부간에 한번 현실만 봐보십시오. 저 사람이 돈을 얼마나 버나? 저 사람 뭐 성격이 나한테 좀 편한 성격인가? 한번 현실만 보십시오. 엄청 메마를걸요? 이렇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형상의 생명, 자기 성격을 잘 못 이기지만 그 안에는 나하고 결혼했다는 것 한 가지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 숨겨졌지만 실제를 보기 시작하면서 삶은 달라집니다. 그 숨겨진 실제를 표현하는 방법은 상징밖에 없습니다. 레위기 13, 14장은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성경에 이런 거나 써놓으니까 누가 성경을 읽나 그러지 마시고 한번 읽어보시기 바래요. 자, 거룩함. 이 부정에 대해서 이렇게 길게 나오는 것은 부정의 반대가 거룩함이 카도시라는 단어인데 구약에 850회가 나오는 성경의 핵심 부분이죠. 거룩이 뭐냐? 구분되는 거예요. 구분된. 예배가 뭐예요? 구분된 시간 아니에요. 교회당이 뭐예요? 구분된 장소죠. 교회가 뭐예요? 구분된 사람들과 그 사람들 안에 있는 제도죠. 구분된 물건, 하나님께 드리는 물건, 성물이죠. 이것들은 우리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구분해서 구분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구분하신 법을 따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 그랬을 때 구분시키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택하셔서 끄집어내셨을 때 그게 에클레시아, called out, 구분시키기 위해서 불러내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구분된 정결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 들어왔습니다.
구분된 정결이에요. 세상 왜 애굽에 두지 않나? 애굽 세상은 욕심으로 이루어졌으니까. 욕심은 깨끗하지 않습니다. 예, 정결의 반대는 욕심이에요. 구분된 정결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욕심과, 이게 왜 욕심에서 불러내나 그건 조금 이따 나옵니다. 예, 욕심에서 이렇게 불러낼 때, 욕심은 어디서 나와요? 본능에서 나와요. 본능. 본능은 이기적이고, 본능은 욕심을 부리고, 본능은 나는 항상 좋은 일을 만나야 되고 좋은 소리만 들어야 되고 이런 거죠. 근데 본능은 가짜예요. 그건 세상과 우리가 만날 때 만들어지는 가짜 껍질이에요. 본능보다 훨씬 더 깊은 곳에 우리의 본성, 하나님의 형상인 본성이 들어있어요. 그 본성은 아름답고, 본성이 피어나면 아름답고 깨끗하고 정결하고 복되고 그러죠. 권세가 있고. 그런데 그 현실, 우리는 현실만 보면 욕심밖에 없죠. 현실을 살 수 있는 건 오로지 욕심이니까 이 본능밖에 없죠. 그런데 그 현실, 평면적인 현실이 있는 이유는 현실의 깊이도 있고 현실의 꿈의 높이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 현실을 넘어선 세계는 언제 보이느냐? 정결해야 보여요. 기독교는 하나님을 못 봐요. 욕심으로 믿으니까. 욕심으로 믿어서 복되면 하나님이 그거 해주시죠. 내 욕심이 나를 축복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증거 아니에요. 이제까지 다 욕심으로 살아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깨끗해야 묵시가 열려요. 묵시가 열린다는 말은 평면을 넘어선 깊이와 높이가 열리는 거죠. 이것이 열릴 때 제일 먼저 보이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현실에서는 절대로 안 보이죠. 현상이니까. 하나님은 본질 세계에 들어갈 때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를 시작할 때 마감할 때 하나님을 뭐라고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진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다. 우리 현실 속에는 절대로 하나님이 안 보여요. 현실을 조금만 넘어서면 현실에는 보이지 않는 숨은 변수가 나타나는데 하나님이라는 변수가 보여요. 하나님이라는 변수가 보이기 시작하면 이렇게 돼요. 현실 세계를 보면 악이 득세하잖아요. 악이 득세하죠. 선한 사람 정말 살기 힘들어요. 뿐만 아니라 현실 세계가 전부면 이익을 지켜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내 이익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런 현실 속에, 그런 세상 속에서 이 묵시를 만난 사람, 숨은 하나님이라는 변수를 아는 사람은 세상이 그렇게 가지만 결국은 그게 아닌 걸 알아요. 선이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세상의 결국을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익을 지켜야 되고 악이 득세하는 세상 속에 살지만 선의 승리를 믿어요. 선의 승리를 믿는데 이것이 그 사람의 능력이 돼요. 만나셨기를 정말 간절히 축원합니다. 계산 쓰고 술수 쓰고 욕심 부리고 그게 이 세상의 삶 같은데요. 그런 사람이 하나라도 더 챙기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잠시 그렇게 보이지만 결국은 승리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인 것을 보기 때문에 그것을 믿어요. 그것이 그 사람의 능력이 되어져서 모든 일 가운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점점 하나님의 유업자로 세움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힘과 돈이 전부죠. 현실이 전부면 힘과 돈이 전부죠. 힘없고 돈 없어 보십시오. 얼마나 비참한지. 그렇게 힘과 돈이 전부인 것 같은 세상에 살지만요, 묵시를 만난 사람은, 숨은 변수를 본 사람은 사랑이 승리하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 사람의 생명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생수로 솟는 사랑이 솟아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분리됨이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 자체예요. 하나님이 I am who I am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인 것이 거룩함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나인 것이 거룩함이에요. 내가 나를 멋있게 보이려고 막 뭐 껍질 만들고 뭐 이런 것은 그건 거룩함이 아니죠. 그러니까 거짓 없는 본성 자체가 거룩합니다. 우리는 거룩함을 어떤 종교적인 것으로 만들어 가지고 말이죠. 괜히 뭐 성경 이렇게 들고 막 이렇게 거룩 이러면 좀 거룩하게 보입니까? 전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제가 옛날에 포기했어요. 그러니까 부정은 뭐예요? 나됨을 부인하는 것이 부정이에요. 자기됨을 알지 못하니까 인간의 것으로, 평면의 것으로 자기를 대체한 거예요. 자기의 그 하나님 형상의 신비를 모르고 평면의 것으로 대치를 했어요. 행위로 대체한 사람들이 열심당원들, 율법으로 대체한 게 바리새인들, 종교로 대체한 게 사두개인들, 윤리로 대체한 게 에센인들이에요. 옆에 한번 물어봐요. 어느 쪽이시오? 자, 거룩함은 내가 무엇을 했느냐, 어떻게 했느냐, 옳으냐, 그러냐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냐?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할 사람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척할 사람 있어요? 없죠. 하나님 안에 나, 하나님 임재 안에 나죠. 그래서 거룩함의 목적은 나됨이 피어나는 것이. 자, 첫 번째 포인트는 뭐였죠? 인간은 상징적 존재이다. 현실보다 상징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 꼭 만나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가 이것이에요. 자, 나됨이 피어난다는 것은 이미 나됨이 아닌 거짓을 전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은 사람을 본능으로 살게 해요. 본능은 뭐 이기고 더 가지고 뭐 하여튼 욕심 부리고 막 그거 하는 자기가 자기에게 싫으면서도 계속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 본능에서 본성의 삶으로 옮겨가는 것이 거룩함이에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죠. 두말할 것도 없이. 왜 그러냐 그러면 우리는 본능에 중독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중독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중독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중독의 특징이 첫째,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계속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중독의 첫 번째 특징, 그렇게 하면 안 좋은 거다, 나쁜 거다 알면서도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예요. 에? 두 번째, 아는 것만으로 절대로 치료가 안 된다. 그렇게 사는 게 안 좋은데 사실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주일날 말씀 들을 때마다 조금 이해 가긴 가죠. 근데 가야 무슨 소용이 있어? 그대로 계속 사니까. 세 번째, 중독이 고쳐지는 열쇠는 실제의 체험입니다. 실제를 만나면 중독은 끝나버립니다. 아무리 그 사람한테 이론 가르치고 뭐 가르치고 뭐 워크샵 시키고 그래봐야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근데 실제를 만나면 그냥 딱 끊어져 버립니다. 그 담배에다가 미국에서 이렇게 경고문 넣기 시작하고 이게 사진 넣기 시작하고 이제 그런 법이 통과됐잖아요. 그게 이제 그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케이스가 있었는데 이분이 담배 중독자예요. 그 담배 끊으려면 뭐하러 사냐 그런 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옆에서 다 담배 피우면 암 걸린다 어쩐다 이제 그러면 그런 스타일 사람 있죠. Do you know the ancient Egyptian? 너 고대 애굽인들 알아? 그 사람들은 담배 한 사람도 안 피웠는데 다 죽었어. 뭐 그때는 담배 없었거든요. 그따위로 말하는 사람들 있죠. 근데 그 친구가 외과 의사예요. 설전이에요. 근데 친한데 이 친구가 다른 거 다 좋은데 담배가 문제지. 근데 그 설전이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한번 폐암 환자를 수술하는데 그 친구를 초청했어요. 꼭 와서 보라고. 그래서 수술실 바깥에 창문을 통해서 내가 이 환자의 그 가슴을 절개해서 여는데 그때 그 허파가 폐가 어떻게 되었는지 꼭 봐라 그랬어요. 이분이 가서 가슴을 쫙 열고 톱으로 쪼개고 쫙 열어서 그 폐암 말기의 그 폐를 봤어요.
완전히 썩어 문드러지고 고름덩어리에, 이 세상에 그런 장면을 자기는 본 적이 없어요. 담배를 피우는 동안 폐는 그렇게 되는데 자기는 안 보이니까 그러는 거지. 그 폐를 딱 보는 순간 그 사람이 더 이상 담배를 피울 수 없었어요. 담배를 끊는 게 아니고요, 담배를 더 이상 피울 수가 없게 되어버렸어요. 이 케이스 때문에 그 담배에다가 뭐 사진 넣고 뭐 경고문 쓰고 그 법이 통과가 된 거예요. 실제를 만나야 돼요. 제 설교 억만 번 들어도 현실에 중독된 삶, 돈이 전부인 삶.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이 전부인 아내 같이 살고 싶어요? 돈이 전부인 남편 어떻게 살아? 근데 우리 다 그렇잖아요. 다 그래. 아이들 공부 열심히 시켜서 좋은 학교 보내는 것도 좋은 학교 가야 돈 더 잘 버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겉으로는 척하지만 현실이 전부면 그거 이상은 없지요. 그 현실 그대로 가지고 종교라는 껍질을 입혀야 더 웃기는 거죠. 더 웃기는 거죠. 이 본능에 중독된 삶이 하나님이라는 실제를 만날 때 비로소 그 본능이 만든 중독의 껍질이 깨어지고 내 안에 겨자씨보다 작은 하나님 형상의 생명이 피어나기 시작하죠. 크레이크 힐이라고 하는 분은 기독교 심리학자입니다. 중독의 대가예요. 이 중독을 가장 잘 치유하기 때문에 뭐 종교에 상관없이 전부 이분은 뭐 미국 전 세계에서 이 중독 치유의 대가예요. 반데이지 브로큰이라고 한 책을 썼어요. 그 책에 중독의 4가지 거짓말이 나와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제일 첫 번째 거짓말이 중독된 사람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야. 예, 여기 기독교인들 만나보시오. 야, 믿는다고 밥 먹여주냐? 그런 사람들 수두룩합니다. 두 번째, 중독 습관이 필요를 채워준다고 믿습니다. 현실뿐이니까. 그럼 현실에서는 내가 그게 중독됐으면 그것만 있으면 나는 행복해진다. 그러니까 돈만 있으면 아무 문제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교회 안에 더 많은 것 같아요. 교회 바깥보다. 기독교 시대는 돈을 위해서 교회를 나오거든요. 세 번째, 중독 습관, 세 번째 거짓말. 중독 습관은 원하면 언제든지 중단할 수 있다. 모두가 이래요. 내가 언젠가는 하나님에게 헌신할 거라고. 언젠가는.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오늘 안 하면 내일 하는 건 그만큼 더 힘들어집니다. 모레는 그만큼 더 힘들어집니다. 절대로 내가 원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 결정적인 거짓말이 뭔 줄 아세요? 중독된 사람은 건강하게 사는 게 불가능하게 보여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사냐고요. 아니 허다한 증인들이 있잖아요. 우리 당장 우리 사회만 돌아봐도 숫자는 적지만 테레사 수녀님부터 시작해서 아니 없어요? 없으면 이거 어디서 나왔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산 사람들의 고백 아닙니까? 우리 성경은 다른 종교의 경경처럼 무슨 깨달음이나 꼭 알아야 될 교훈 적어놓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의 삶이 얽혀진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만 중독된 사람은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돈 없이 사냐? 돈 없이 산 사람들이 역사에서는 역설적이지만 훨씬 더 훌륭한 삶을 살았습니다. 돈으로 살아야 되는 게 저주죠. 돈이 있고 없고가 생명에 무슨 상관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 성도님들은 반드시 현실의 거짓과 한계를 넘어서 보이지 않지만 생명의 실제를 사는 성도님들이 되실 것입니다. 자, 이게 이제 설명을 조금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다 중독 상태이기 때문에 진짜 변한다는 건 어려운 일이야. 그건 목사나 되면 그렇게 하려나? 근데 이학권 성도를 보니까 목사 돼도 안 되는가 봐. 이렇게 생각들을 하시니까. 어네스트 호킹이라고 하시는 분은 하버드 대학의 철학 교수입니다. 철학 교수인데 인간 개조라는 책을 쓰셨는데
이 뇌가 해백질로 돼 있대요. 우리 한글로 표현하면 뇌가 해백질이라는 걸로 돼 있는데, 인간에게서 제일 변화하기 쉬운 게 뇌의 해백질이래요. 예. 상대방의 뇌를 툭툭 치면서 이건 금방 변하는 거래 좀 해주세요. 그리고 나는 이분을 좋아하는 게요, 이분이 복잡한 논리로 증명을 안 했어요. 그 증명을 이렇게 했습니다. 히틀러를 봐라. 히틀러가 그 똑똑한 독일 국민을 불과 2, 3년 사이에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스탈린을 봐라라는 거예요. 그 러시아의 혁명의 젊은 피가 끓어오르는 것을 단 1년도 안 되는 사이에 완전히 스탈린주의자들로 바꿔버렸습니다. 북한이 저런 이유가 뭐예요? 해백질. 해백질. 우리는 사람이 절대로 안 변한다고 믿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변하기 쉬운 것이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내가 변하면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어네스트 호킹이 한 건 아니고 뇌를 연구하는 분들이 또 한 건데, 이것도 굿뉴스예요. 뇌는요, 목표가 생기면 굉장히 강력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뇌의 특징은 그게 현실에서 이거냐 저거냐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뇌에 신호만 주어지면.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게임. 지난번에 성가대 그 야유회 갔어요. 그래서 게임을 하는데 상품이 저 페이퍼 타월 하나야. 근데 이 게임 하는데 누구라고 내 말은 안 하겠어. 그거 타겠다고 내 얼굴을 이 손으로 밀고 막 뛰어나가더라고요. 그 왜 그래요? 내가 이렇게 목표가 주어지면은 내는 집중되고 몰입되기 시작해요. 어려운 목표일수록 좀 오래 걸리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내 인생을 이렇게 세상의 현상의 종으로 살다가 끝까지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한 번도 떳떳하게 생각 못 해보고 내가 내 자신의 기쁨을 누려보지 못하고 이렇게 가서야 되겠냐? 뭐 그렇게 살아가지고 뭐 온 세상에 돈이라도 다 끌고 모아서 마음대로 다 한다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것도 아닌데 이렇게 정도로 하겠느냐? 내가 정말 하나님에게 붙들림 받으리라 목표가 세워지면 그 다음은 쉬워요. 근데 절대로 그렇게 안 세웁니다. 목표를 어떻게 세우죠? 돈 먼저 주시면. 아닙니까? 아닙니까? 좀 내 삶 좀 편안하게 해주시면, 내가 원하는 거 다 채워주면 그때 헌신하겠습니다. 아닙니까? It never worked that way. 온 우주를 넘어서는 유업을 가지고 그걸 눈꼽만큼도 못 누려본 채 떠내려보는 이유는 우리가 중독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의식이에요. 육체라는 현실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우리의 의식이에요. 의식의 주권이라는 거 제가 뭐 하여튼 양자역학까지 보여주면서 계속 설명한 거지만 요즘은 자료가 쏟아져요. 여러분 아마 다 들으셨을 거예요. 요즘은 뭐 식품 뭐 관심이 많으니까. 존 조에트라고 하는 분이시죠. 그 중심 이제 연구 대상이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 식기도는 우리의 식기도와 다릅니다. 정말 그 실제적인 감사를 드리죠. 그러한 감사를 가지고 식사하는 사람들을 조사를 했더니 3가지의 특이한 물질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렇게 화학적으로 딱 구분이 안 되는 3가지. 근데 하나는 백신 종류고요, 하나는 엔타이탁신 그런 종류고, 하나는 엔티셉틱 종류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백신은 모든 질병을, 백신이라는 건 그 해당 병을 예방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 나오는 것은 모든 질병을 예방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엔티톡신은 질병을 억제할 뿐만 아니라 병균이 침입하는 걸 억제해주고 몸 안에 병균이 있는 경우에는 살균을 해줘요. 이때 나오는 엔티탁신은. 그 다음에 엔티셉틴은 방부제 구실을 하는 것은 저는 처음 알았어요. 위장 안에 들어가서도 이게 다 썩어야 되잖아요, 음식이. 근데 썩는 것도 아무렇게나 썩는 게 아니고 이상 발효가 되면은 건강을 해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 발효와 부패를 방지해주고 흡수를 도움을 주는. 저는 오랫동안 생각했어요.
바깥에서 뭘 집어넣느냐가 건강에 별로 그렇게 큰 문제 아니다. 왜냐 그러면 저는 장기 금식을 많이 했잖아요. 장기 금식할 때는 흙탕물을 마셔도 전혀 탈이 나지 않습니다. 몸 전체의 의식이 비상체제들과 있기 때문에 흙탕물을 마셔도 몸이 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식을 하다가 감기가 걸렸다 그러면 즉시 중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건 굉장한 이상입니다. 바깥에서 뭘 집어넣냐가 정말 사람을 결정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아니에요. 사람 안에 뭐가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해요. 그래서 유명한 실험이죠. 복숭아 알러지. 복숭아 알러지 있는 사람에게 눈을 감게 하고요, 제가 복숭아를 살짝만 갖다 대겠습니다. 그리고 사과를 갖다 대면 알러지가 바로 피어납니다. 의식이에요. 의식이에요. 근데 그 의식은 우리가 본능에 중독이 돼서 살고 싶지만 이학권 성도님 우리는 그렇게 안 돼요. 아니요, 살고 싶지 않아요. 예, 본능을 만족시키는 게 급선무지 본성이 피어나는 게 소원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전혀 누리지 못하는 무기력한 자리에 있는 것이에요. 이제는 바뀝니다. 이제는 바뀝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현실을 넘어서서 실제를 누리는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실제가 나타났다는 말은 반드시 하나가 된다는 말이에요. 반드시 하나됨으로 기뻐합니다. 반드시 하나됨으로 잔치를, 축제를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비유는 잔치자리의 비유가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가족 같은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것을 신약은 거룩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흠이나 티가 없이. 결론을 내립니다. 믿음의 삶은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라는 대상은 믿을 수 없습니다. 육체를 가진 우리에게는 그건 무한 초월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 있으면 옆에 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의 성경적인 뜻은 하나님의 나를 향한, 이 역사를 향한 섭리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그분의 섭리를, 나 개인 이 역사를 향한 섭리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어디에서 마귀 됐어요? 거기에서 마귀가 된 거예요. 아니 이 가차는 인간들이 하나님의 유업자가 된다니, 이건 하나님의 완전히 실수죠. 이걸 막아야 돼.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실수가 분명해요. 어떻게 이런 인간들을 자기의 유업자로 세울 수가 있어요? 자기 자신도 감히 유업자가 되겠다고 생각을 못 하는데, 이거 자기한테 비교하면 이게 뭐 쓰레기 나부랭이 같은 인간을, 그 마귀가 모르는 거 한 가지 있죠. 은혜의 신비. 이렇게 부족하기 때문에 깨어지는, 그리고 깨어짐에서 피어나는 하나님이 내 속에 감추어 놓은 본성, 하나님의 형상이 피어나는 은혜를 모르죠. 마귀는 은혜를 모르는 것이죠.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절대로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나타날 것이라는 것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그냥 돈이나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문제나 좀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섭리를 믿지 않는 것이 마귀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이면 바로 이 자리가 하나님의 초월적 실제가 나타나서 땅끝까지 증거가 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